오직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멸기 에너지,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정말은 통일장 특별설교, 우리가 성경 종말론에 대해서 10가지 구조를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장으로 21세기 문명과 통합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계시록 종말론 신학 4대 학파 통합, 4대 학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계시록과 종말론의 최대 난제죠. 오늘은 4대 학파 통합 두 번째입니다. 덮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탄 마귀를 무전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계시록 종말론 신학 4대 학파 통합.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20장 천년왕국 해석을 인용해서 4대 학파로 지금 분열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성경의 66권 중에서 다 통틀어도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시록은 내용이 서로 떨어져 있다. 내용이 시간적으로 서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문법이 모호하다. 계시록은 알 수 없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은 4대 학파가 서로 극렬한 대립을 한다. 그래서 난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앙적 차이가 아닌 이건 해석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나 극한적인 불경건한 자세는 안 된다고 늘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왜 통합해야 되느냐? 21세기는 학문의 통합 시대입니다. 모든 학문이 다 통합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통합하고 신학도 통합하고 서구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도 통합하고 계시록 4대 학파도 통합해야 된다. 통합을 그토록 제가 강조했습니다. 만일에 통합하지 않는다면 천년왕국 20장에 대해서 4가지 학설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이 4개일 수는 없잖아요. 초기 계시록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해야 된다. 4대 학파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적 전체전설, 무천년설 주장, 그 다음에 후천년설 주장,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체전설 주장, 이것을 4대 학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주장이 무엇인가? 핵심 주장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제가 천년왕국 논쟁이라고 94년도에 쓴 휴고 논쟁 천년왕국에 대해 1000여 페이지 방대한 책을 4대 학파가 통합해야 된다. 이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이에 통합종말론에서 4대 학파가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 책을 PDF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통합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로 4대 학파의 천년왕국 주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그 핵심을 보았는데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5년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4대 학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가 생각을 했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좋은 해석이 있다면, 성경적인 해석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대 학파 통합할 때 전제되는 것이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도표를 이해하려면 7년 대환란의 문제를 도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다니엘의 증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한 일의 언약을 정한다. 한 일회가 샤보임이에요. 여기서 7년이라는 대환란이 7년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둘때, 반때,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한때, 둘때, 반때, 3년 반이죠. 그리고 다니엘 12장 12절 12절에 보면 1290일과 1335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7년을 전제로 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숫자가요. 올려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2절,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와 동일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을 보면 1260일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겠다. 이것을 7년 대환란, 이렇게 성경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절반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42달 동안 같은 기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반드시 천년 왕국을 논할 때 도표를 통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계시록 전체를, 다니엘서를 또는 공관본, 서신서, 이 모든 종말론에 관한 이론을 도표를 통해서 이해할 때 아주 쉽게 됩니다. 도표가 가장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 기간을 영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 22절에 그날 감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7년이 아니에요. 7년은 적그리스도가 정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은 3년 반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도 7년 대환란을 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대환란은 3년 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년 반에서 조금 더 넘는 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석, 맨 처음 일기다 이렇게 봅니다. 초기 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가 역사적 전천연석인데,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클레멘트, 초기 이그나티우스, 포리가 본 사도 요한의 제자죠. 주 2세기에 들어가서는
저스틴 마터, 이레네우스, 터틀리안 이런 사람들입니다. 3세기 이후에는 많은 키프리아 등 찰스 어드만, 조지 레드는 블러신학교의 교수였죠. D.A.S. 카슨, 들라스, 크레 블럼버그는 지금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랜드 오스본, 로버트 마운슨, 비슬리, 머레이, 밀레드, 에릭슨, 웨인 굴dem은 트리니티의 전신학 교수죠. 한국의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이상근, 한정근, 박수환, 필자도 4대 학파로 나눈다고 할 때는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사기 전천년설을 오늘 이해를 하자고 말해요. 이것은 천년왕국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가? 계시록 20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 7절부터 10절까지 곡감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 20장이 통합이 안 되면은 계시록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통합해야 됩니다. 그럼 역사기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역사기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로 마귀를 1000년 동안 강금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징수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예수 재림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끝에 곡과 악인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후에 영원천국 직전에 백보자 심판,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죠. 예수님이 백보자 최후의 심판한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4대 학파의 천년왕국 주장만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다. 역사적으로 영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6번이나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죠. 1절부터 7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과 종말의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이 부분이 신학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만큼은 자세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이 책의 방대한 1000여 페이지를 4번에 걸쳐서 도표로 요약해서 그렸습니다. 이건 너무 방대해서 힘드시죠. 그래서 아주 쉽게 오늘 이해하시고, 다음 일주일 후에는 이 4대를 통합을, 장단점은 통합을 하는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역사적으로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천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요즘은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 이거 용어가 적합지 않다. 그래서 실현된 천년왕국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기로 봅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역사적 전쟁연설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과도한 이런 신비적인 경향으로 가면서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무천연설이 역사 앞에 대두됩니다. 그래서 4세기 어거스틴이 대표적이요. 그다음에 존 칼빈, 마르틴 루터, 아브라함 카이퍼, 개혁주의, 헬반 바비크, 루이스 벌커프, 보스, 피터스, 해밀턴, 머레이, 루커스, 그다음에 와인가르튼, 핸들슨 유명하죠. 신약 주석을 썼죠. 메슬리크, 후크만은 대표적인 무천년 신학자죠. 렌스키, 에드워드 영, 핸드리슨, 윌리엄 핸드리슨입니다. 그다음에 G.K. 빌 현재 활동하고 있죠. 리차드 포컴, 한국이론 권성수, 그다음에 이필창 이런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사대학파는 이것은 신앙적 차이가 아니라는 걸 자꾸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해석상의 차이, 학문적인 배경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구해 주므로 이제는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장단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표를 보겠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영원 전국 신선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없죠. 이게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시록 20장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 20장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으로 나타난다. 영적이다. 이것이 무천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20장을 여기다 적용시켜 말씀을 드리면은 20장 1절에서 3절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정의 마귀를 감금한다. 예수님 재림 때는 재림 후에 천사가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마귀를 감금하는데 무천년에서는 그건 실제적이가 아니고 영적이다. 초기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마귀가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6절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살아서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재림 후에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의 승리자들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재림 후에 천년왕국 끝에 고가 마법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죠. 이 차이는 결국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보느냐 천년왕국을 이 20장 영향이 19장까지 해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제 개인의 해석을 하지 않고 소개만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은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연구에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윤희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의 프레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무천년에 영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영위한다는 것. 이 부분은 징조가 열리기 이전에는 이렇게 볼 수가 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모든 징조들이 계시록들이 저는 열린다고 그때 기점으로 보거든. 그 이전에는 이런 해석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역사적 정치에서 역사적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이스라엘 독립 이후 1948년 이후에 그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무천년의 참 수고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전환이 돼야 된다. 통합의 어떤 포인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후천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천년설은 저는 사대학번의 3기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 1기를 역사적 전체연설이라고 했죠. 역사적 전체연설 이렇게 주장한다. 예수님, 사도 요한, 폴리가, 이레미우스 이런 계통으로 설명을 계보를 찾습니다. 무천년에서는 어거스틴, 칼빈, 이 개혁주의자들 그런 계보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후천년설은 뭐냐? 3기인데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이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교도 시대예요. 청교도 시대. 자, 무천년이 막연히 영해함으로 과거의 4세기 중심으로 또는 초림을 중심으로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해석할 때 여기에 많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느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활발히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활발하게 모범을 보이고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러곡하는 기독교 선교의 황금 시기를 청교도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학자들은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유명한 로렌 베트너, 어거스트 스트로, 찰스 하치 유명하신 분이죠. 브리스톤의 그 총장이었던 A.A. 하치, 벤자민 워필드 이런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자들 등과 미국의 위대한 경건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이런 분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는가? 그때 교회의 활발한 선교운동에 그 영광을 보면서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했다. 자, 그러면 재림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역사의 전체연설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계시록 20장 이하는 다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부천연설이에요. 그런데 후천연설은 신약시대 천년왕국이 청교도 시대를 중심으로 한 기간을 설정합니다. 신약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다가 청교도 시대, 제가 말씀드렸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주로 언급되죠. 이때 청교도들의 전성기가 천년왕국이다. 악이 감소되거든요. 이때 전 세계가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1000년 동안 감금한다. 그 기간을 이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악이 감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첫째 부활 그런 내용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곡과 마곡 전제, 백보자 복, 심판을 전부
이쪽으로 재림 후로 보지 않고 재림 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연설은 여기서 중대 어떤 계기를 맞습니다. 악이 감소된다. 교회가 이 세상을 선교하고 악의 세력들을 소멸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한 후천연설의 논리의 핵심인데요. 그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이 감소되기는커녕 더 악이 활발하게 마귀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후천연설은 좀 쉽게 말하면 무너졌다?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후천연설 이론상은 존재하지만 프린스턴 학파 그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교회가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시대를 계시록 20장으로 영위하는 것은 지금 많이 쇠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대주의 전체연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체연설은 사기라, 마지막 학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기 이후에 나타났어요. 1800년대 19세기. 이것은 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프레임은 역사기 전체연설과 동일합니다. 프레임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고요. 하드웨어 이건 동일합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천국이 있다. 그리고 끝에 곡과마곡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할 때 마귀가 강건된다. 이것은 동일해요. 역사기 전체연설과. 그래서 역사기 전체연설과 세대주의 전체연설은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전체적 학자들이 역사기 전체연설과 세대주의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혼돈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전체연설은 뭐냐?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특징이 7시대로 나눈다. 이런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7년 전에 재림 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전에 교회가 휴거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재림 때 지상 재림에서 유대인들만 대환란을 겪고 교회는 휴거한다. 그래서 7년 전 휴거와 7년 후 유대인들의 휴거, 두 번의 휴거가 있고 예수님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여기서 이걸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가 구조 때 자세히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강렬하게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구약 제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끝났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특권을 이 구조 속에서 강조합니다. 유대인이 대환란 때 겪고 교회는 겪지 않고 휴무한다. 그리고 재림하고 천년 왕국에 왔을 때 유대인이 왕권을 누리고 일반 교회만 백성이 된다. 구별을 시켜요.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구약 제사가 부활된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아주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의
속하기 때문에 수정 역사적 전쟁에서 역사의 전쟁에서도 단점이 많다.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 계시록 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년왕국의 내용이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설이다. 이것도 신앙상의 차이가 아닌 계시록 입장, 해석상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인격을 못 오가는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이 논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정답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해석을 우리 신학적으로 허용해 왔지 않습니까? 과학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또 계시록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합니다. 세대주의 전체에서 학자들은 스코필드, 벌링거, 블랙스턴, 다비, 왈브르드, 유명한 사람이죠. 실버, 하이드너, 호이드, 맥킨토시, 그랜트, 라이스, 맥클레인, 펜트코스트, 브룩스, 라일리, 개벌라인, 앤더슨, 린세이, 호머, 켄트, 달라스 계통,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죠. 탈버 신학교, 계통, 그레이스 신학교, 그다음에 웨스턴, 보스, 침례교, 이런 신학교에서 한국에서는 김웅조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장동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사대학파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사대학파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장이 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가미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맨 밑에 필자의 사대학파는 통합이라고 수정 역사적 전쟁연설이고 저는 계시록 통합신학 21세기를 제시한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만페이지 10권을 계시록 통합신학으로 제가 발표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 모든 책에서 사대학파를 통합한다는 대이론을 아마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이론일 겁니다. 통합의 가능성을 저는 확신하고 제시합니다. 아마 이게 처음 대할 때는 자기 학파주의에 매여 있을 때는 이런 통합에 대한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내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계속 제시하면서 저는 37년 동안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뭐냐? 이론적 도시의 큰 틀은 역사적 전체연설과 동일합니다. 저는 수정 역사적 전체연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리무의 천연왕국이 역사적으로 도래한다. 박형영, 박윤선, 이상근 박사님과 같은 지금 대보신학교 블럼버그와 같은 초기 폴리가 이레니우스와 같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 안에서 초기 역사적 전쟁설이 말한 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1절부터 3절 마귀가 1000년 동안 강건된다. 장차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차 재림 후에 될 일 영예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언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만 특혜를 주는 해석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통합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4절부터 계시 2장 4절 5절까지 처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질주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유대인 왕이 아니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왕노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7절에 나오죠. 1000년이 참에 이 무적행을 열어서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가마의 전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정말 구조라는
인터넷에 올렸고 핸들 포털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곡감하고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 예수님 마지막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번성 백성과 함께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천국으로 영원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 이것이 필자의 통합이고 오늘은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주장했는가?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한 분들입니다. 학파적으로 신앙을 지킨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건전한 의미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서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갈급하는 자세에서 사대파를 각기 소관학파 대표들은 주장해야 돼요. 계속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또 언급해야 됩니다. 그 자기 주장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통합이 될 수 있다. 계시록이 통합이 될 때, 계시록 해석이 하나가 될 때, 재림신앙이 초림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듯이 재림도 하나 될 때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강단의 재림신앙은 회복되며 대화라는 이길 것이며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영광에 모든 교회들이 동참한다는 기쁜 소식을 통합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와 재림은 하나의 놀라운 통합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초기에 있었던 서로 다른 견해들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장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은 신랑이 이뤘다. 단인된 일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37년 동안 통합계시록 신학 수정 역사들 천천연설에 어떤 학파적인 개념에서 계시록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연구하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